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계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특히 한국과 뉴욕을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 사계절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뜨거운 여름만 존재하는 그런 IT나 또한 그 애리조나와 같은 지역, 그리고 반대로 1년 내내 추운 겨울만 있는 알래스카나 그런 시베리아 같은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이 들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뉴욕은 따뜻한 봄, 뜨거운 여름, 그리고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 시원한 가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름다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 다시금 따뜻한 봄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사계절을 모두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운 지역과 추운 지역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복받은 환경이 될 거라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요, 사계절을 모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계절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봄은 꽃과 잎들이 다시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봄이 올 때마다 무척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이기 때문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심한 알러지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특히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차가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계절에 비해서 세차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더워서 집에 있는 창문이나 또한 자동차에 있는 창문을 좀 약간 열어놓고 잠시 깜빡해서 창문을 닫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은 그 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이미 이미지화되어서 생각하게 되는 봄의 모습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봄의 모습은 서로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요, 우리 인간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또한 그 속 안에 감춰진 내가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우리의 겉모습에서 더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속마음에서 더 잘 많이 발견되어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 23절까지 보시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듯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것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악한 생각과 마음이 모두 밖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그 사람이 악하게 되고 더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내 주변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나쁜 영향을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나쁘게 변해간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악하게 되고 죄악된 것의 그 1차원적인 주된 원인은 바로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본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즉,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구 조사를 진행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 국가,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구 조사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라 말할 만큼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구 조사를 진행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속마음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다윗의 겉모습으로 보여진 그의 행동과 행위에는 문제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는 없었지만요, 다윗 자신이 속으로 품고 있었던 그의 생각과 동기와 마음은 악했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동기와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큰 비전을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품고 있었던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대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크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주변의 여러 이방 나라들을 계속해서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계속해서 치러진 전쟁에서의 그 수많은 승리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교만을 다시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이 정도 승리했으면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고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나도 충분히 노력했고 그만큼 보상받을 만한 많은 일을 했어. 이제는 더 이상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거둬들이는 그러한 세금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점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교만함이 점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조금씩 그 교만함이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금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무언가가 잘 되고 잘 풀릴 때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윗은 자신이 잘 되고 편안해질 때 더욱더 조심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사탄은 다윗을 충동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시켜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대상으로 한 인구 조사는 어찌 보면 당연히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목적들이 순수하게 나라를 위한 것이 됐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불행하게도 개인의 욕심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수하지 못했던 그 다윗의 동기는 결국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인구 조사를 행한 다윗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시면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한 사람, 한 왕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진 다윗 왕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실질적인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해진 다윗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행위를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요, 본인 자신의 돈을 자신이 카운트하는 것은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의 돈을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이 카운트하는 것은 아주 큰 도덕질에 해당되는 아주 큰 범죄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라고 크게 착각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한 나라로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남자들을 뽑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고 그 죄는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신이 직접 나라를 챙기고 다스리겠다라는 그 열심이 결국 교만으로 변했고,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권한까지 침범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다윗은 교만해졌고 그 교만은 하나님의 권한까지 침범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교만은 하나님의 권한까지 침범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한을 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겸손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럼 겸손함을 갖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에 반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의 모든 승리와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된, 강하게 된 이유를 본인 자신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게 하신 것인데, 다윗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교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날 때,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갈망이 내 마음속에서 서서히 자리 잡을 때, 그리고 그 갈망이 내 몸 밖으로 나와서 내 행동으로까지 표출될 때, 그럴 때 결국 나를 앞세우는 교만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겸손한 자녀들이 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잘 지켜나가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그러한 충동질에 의해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인구조사 명령을 요압에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지금 다윗 왕께서 하시는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않으시는 일이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계획, 다윗의 그런 인구조사의 계획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더욱더 강압적으로 나오게 되자 요압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결과 이제는 주변의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된 것이 다윗 때문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능력과 힘과 그런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면서 강한 나라가 된 원인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토록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요,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진행된 그 다윗의 인구조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윗이 행한 것에 반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업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아닌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질문의 대답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강압적인 명령으로 진행된 인구 조사의 결과 이스라엘은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자신의 그런 업적 때문에 지금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큰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러한 군사력을 갖추게 된 것이 다윗의 능력과 지혜 때문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양치기였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도망자 다윗을 매일매일 항상 매 순간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보살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만해진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크신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게도 다윗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인식했습니다. 그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자신의 죄를 뉘우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따른 결과를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특징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했을 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범한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고요,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셔서 세 가지의 그 징벌의 선택사항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나님은 각 선지자를 통해서요, 다윗이 범한 그 죄를 다윗 스스로가 죄에 대한 징벌을 다윗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3년간의 가뭄, 3개월간 적군에게 쫓기는 일,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 그리고 다윗은 순수하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세 번째 전염병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왜 자신이 세 번째 벌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본문 13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무서운 벌을 받아서 죽게 되더라도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죽겠다라고 고백하면서 3일간에 이루어지는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전염병 때문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의 손을 거두시면서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손에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피해를 입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면서요,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아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저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든지 다윗 혼자서 죄를 진 것이면 다윗 혼자만 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까지 벌을 받게 하신 것인지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에서 다시 볼 수 있듯이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다윗 혼자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장로들까지도 함께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전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다 같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바울의 교만이고, 그리고 다윗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크게 드러내고 싶어 했던 그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하시면요, 다윗에게 나타난 그의 교만이 다윗 한 사람만의 교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 그리고 다윗 왕까지 포함된 전부에게 해당되는 교만함의 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역대하 21장에서 언급된 인구조사는요, 사무엘 하 24장에서 나오는 인구조사와 같은 그러한 인구조사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 1절과 같은 선상에 있는 사무엘 하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시자 다윗은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는 충동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어느 정도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해지고 부족한 것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보다 내일을 우선시하고 내일을 하게 되는 그 우선시도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내일을 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 때문에 이만큼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속에 교만의 바벨탑을 조금씩 다시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요,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로 세워진 것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대상은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 전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는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그 역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과 나의 업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처음에 언급했듯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우리의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된 것, 과거에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했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을 우리와 우리 공동체 모두가 진심으로 한 마음으로 되어서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되셔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를 매일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면 매일 선택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 아침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할까?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그 자리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목적의 방향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 올바른 길로 저희가 가게 되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만큼 저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다윗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그는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하기까지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단순히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그만 죄라도 쉽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하는 자녀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는요, 죄를 짓지 않는 자녀가 아니라 죄를 졌을 때 회개라는 그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살아가시는 겸손함을 갖춘 자녀들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의 죄를 보는 눈이 아니라 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누구누구 집사님이 먼저 들어야 하는데, 꼭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누구누구 권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안수 집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금 내 죄를 보여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마음을 품는 분들입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윗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교만함으로 인구 조사를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범하게 되는 죄들은 우리 주변 환경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마음이 밖으로 나올 때 죄악은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겸손이 있으면 겸손한 자녀의 모습으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 마음 안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당연히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들이 내 자신을 통해서 그대로 표출되어집니다. 결국 내 안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밖으로 그대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마셔보거나 그 컵이 쏟아졌을 때에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컵 안에 물이 있으면 물이 물컵이 되는 것이고요, 컵 안에 커피가 있으면 커피가 쏟아지면서 그 컵이 커피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지 지금 내 마음속, 내가 품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지금 내 자신의 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 모습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본 마음, 내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은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의 본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회개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회개하는 자녀들을 보시면 기뻐하십니다. 내 죄의 시작,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시작된 죄의 시작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다윗을 넘어지게 한 것처럼 사탄은 나의 교만을 틈타서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큰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얼마나 유능한 지식으로, 능력으로, 그러한 힘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진실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그런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녀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때 그 교만함을 낮춰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면서 그 자녀를 다시 높여주십니다. 저희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을 어떻게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진심으로 기억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매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 위에 서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높아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을 증명하는 삶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우리 각자 개인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